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거늘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들 이 말씀 1절부터 16절까지 보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이 바울을 잡아서 폭행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이 소요 사태는 로마 군대의 천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를 출동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요 사태의 원인을 갖다가 신문하기 위하여 이 천부장은 바울을 체포해서 로마의 군대 진영으로 데려가게 되고 그리고 들어가기 바로 전에 바울의 부탁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변명할 시간을 달라 부탁하게 되었고 그 바울이 내가 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나 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1절부터 30절까지의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아주 짧은 시간에 자기가 어떻게 해서 변하게 되었고 내가 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하여 그가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간증하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로 간증은 뭐라 그랬죠? 설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간증은 첫째로는 설교가 아니다. 두 번째로 간증은 뭐냐면 내 일생 전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사건 한 가지만을 얘기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간증은 뭐냐? 간증은 바로 3분 내로 요약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도 아니요 내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켰던 그 결정적인 사건 그 한 가지를 갖다가 3분 내에 요약하는 것이 바로 이 간증이다. 그럼 간증은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3분 내에 어떻게 요약할까? 그랬을 때 첫째로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아주 간단하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이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요 라고 하는 뜻이요,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사상과 문화에 정통한 사람이요,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 나는 당신들과 같이 지성인이었고 나는 율법에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어. 이게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방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셨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내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3분 내로 여러분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얘기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서도 괴수요, 그러니까는 금방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정리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삶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과거가 정리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3분 내로 요약할 수 있는 정리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를 그가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나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사건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호련히, 갑작스럽게 서든니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내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 예배에 내가 결단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단하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을 아셨습니까? 하나님을 아셨어요?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과거에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튼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몰랐을 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핍박까지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게 옛날에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교회 가족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간증하는 그런 간증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요, 우리 천호 일동에서 살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사시는데 공원이라든지 이 앞길을 30년을 지나셨다는 거예요. 30년을 지나셨는데 여기에 교회가 있는 줄 모르셨대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가 않는 것. 또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이제 교회 근처에서 사시는데 그분은 이제 불교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은 옥상에 올라가면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유도 없이 그 십자가가 보기 싫어가지고 24년을 갖다가 옥상을 안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이전에 알았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핍박까지도 했던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강팍해졌던 내 마음을 녹여주셨던 것이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올려드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해라고 하는 찬양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지껏 올 수 없었어요. 때로는 상처도 많고 때로는 주저앉을 일도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잡아주셨던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외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절망할 때가 있었는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와서 안아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때 알았던 거예요. 그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주님이 어느 날 내게 갑자기 오셔가지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내가 몰랐을 때 주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열매 있는 생애를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사람마다 무슨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자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니 그 은혜 내가 알 수 없도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찬송가 310장을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좀 이따가 우리 1절을 같이 찬송할 겁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그 찬송가 맨 위에 왼편에 보시면 영문으로 이름이 있죠. D자는요 데니얼의 약자입니다. 데니얼 위트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이제 이 찬송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셨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주님이 아시는데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런 그는 그 글을 쓰게 됩니다. 이 위틀이라고 하는 이 분은요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그는 21살 때 이제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나가지고 21살에 그가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에 그가 참여를 하게 되었다가 그만 그가 그 전쟁에서 오른팔을 잃게 됩니다. 오른팔을 잃고 이제 병원에서 치료하면서 회복 중에 있었는데 너무 지루한 거예요. 너무 지루해가지고 그가 이제 그곳에서 이 책을 찾다가 신약 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처음으로 신약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는데 그러던 가운데 병원에 여러분들 위생병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섬기는 그 병사 한 명이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오게 되면서 지금 어느 젊은 병사 한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젊은 병사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병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니, 나도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나도 팔 잘린 사람인데 나보러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 그는 정중하게 나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저는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위생병이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줄을 압니다. 나는 당신이 성경을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그 위생병이 봤던 거예요. 결국 이 위트는 그의 부탁에 죽어가는 병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데 그는 할 수 없이 이제 수락을 하게 되었고 그 죽어가는 젊은이의 침상에 다가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데 그가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죽어가는 젊은 병사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더듬거리는 말로 그의 입에서 자기의 죄가 이렇게 터져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무릎을 꿇으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기를 먼저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가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믿음이 그에게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이제 그 젊은 병사의 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는 그의 고백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두 무릎을 꿇었고 젊은 병사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더듬거리는 말로 나의 죄들을 고백하기 시작했고 주님께 나를 먼저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심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 젊은 병사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그는 고통스러워했고 말은 없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간구하는 동안 그 병사는 나의 손을 꽉 잡았다. 내가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그 젊은 병사는 이미 죽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고통스러운 얼굴 위에 평안히 그의 얼굴을 덮고 있음을 나는 보았다. 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그 병사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또 나를 사용하셔서 그 젊은 병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나는 그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리라 믿는다. 할렐루야. 나 자신이 예수님을 몰랐는데 나도 지금 오른팔이 잘려가지고 정말 상처당한 그런 삶인데 하나님은 그 상처 가운데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그 젊은이를 위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여서 마지막 죽음의 그 고통을 평안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거친 파도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친 파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힘 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고 주님이 나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주셨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으며 주님이 나를 안아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앞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주님이 내 손을 이렇게 잡고 여러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위틀 목사님께서 그
팔 잘린 상태에서 고백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모없었던 내 인생을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했던 이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410장 1절을 찬송하실 터인데 이 목사님의 팔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찬송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그는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인생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합니다. 내가 나된 것 여기까지 돌아보면은 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보면은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때마다 좌절했고 그때마다 절망했고 그때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주님께서 그때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좋은 교회 주시고 좋은 동역자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고백을 정말 나는 죄인의 괴수요,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내가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8절과 9절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어서 내가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그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갑자기 놀라운 광채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사람들이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냐면 공동체의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가운데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고 그들은 이제 방언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열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나서는 그들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는 바로 공동체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첫 번째 공동체 소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로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런 가운데 속에 사람들은요, 이 바울이 듣는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빛까지는 보는데 바울이 개인적으로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랬더니 10절에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될 것을 너에게 전해 주리라. 누군가 너에게 말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라. 개인적인 소명이 주어지게 되고요.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면 또 다른 소명이 주어지게 되는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를 부르는데 너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개인적인 음성을 또 듣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는데 바울만 개인적인 소명을 또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공동체로 부르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각각 다른 소명을 주시는데, 예를 들면 스데반은 순교자로 주님이 부르셨고요,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고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상담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이방인에 대한 전도자로. 각각 다른 소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 일을 하면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고요, 그리고 12 제자를 부르셨을 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복의 근원이 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음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내가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2주간 동안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22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또 거기에서 비행기가 또 연착이 돼가지고 또 하루 동안을 공항에서 머물렀습니다. 올 때는 또 태풍이 또 마중 나와서 한국에 귀국을 못할까봐 그랬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태풍이 싹 지나가고 잘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항에 있을 때 한 700대 이상의 비행기가 다 머물러서 이 공항, 한국에 있는 모든 공항들이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기적과 같이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2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성경을 나누는 사역을 했습니다. 성경 3,000권을 이제 그곳에 같이 가서 먼저 케냐의 그 가난한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이 나이로비에 약 4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약 200만이 빈민입니다. 200만이 한 끼를 먹고 살고 많이 먹으면 2끼라 그럽니다. 그리고 약 50불에서 60불의 월급을 가지고서 온 가족이 사는 거예요. 50불에서 60불이면 5만 원에서 6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 한 권이 얼마냐면 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성경을 사서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고요. 교회도 돈이 없으니까 교회도 성경책 찬송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 초창기 60년대 70년대 하는 것처럼 차트 하나에다가 거기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그래서 차트를 넘겨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이제 많았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브레드 미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4곳에 우리가 브레드 미션 센터를 세웠는데, 우리가 브레드 미션 센터 세우는 것을 보고 한 원로 장로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영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남은 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은퇴하시면서 그 은퇴 자금을 갖다가 NGO를 만드는데 B&, 브레드라고 하는 그런 이 NGO 단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는 그 은퇴 자금을 가지고 B는, 앞에 B는 바이블, D는 브레드. 그래서 성경과 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51개국을 대상으로 이제 NGO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서 은퇴 장로님들이 모이셨어요. 은퇴 장로님들이 모이셔서 자신들이 이제 거기에다가 헌신을 하시는데, 자, 성경 전달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그 사진들을 갖다가 이제 그 나라 언어로, 스왈리어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스왈리어 언어로 2,500권을, 그리고 찬송가를 500부를 갖다가 여러 곳에다가 이렇게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화면,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오신 분들에게 그 책과 찬송가를, 노란 것은 이제 찬송가입니다. 다음 화면,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책 한 권 성경을 다 찬송가를 나눠주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화면, 그리고 거기에 오기로 약속되었던 사람은 약 200명이었습니다. 200교회,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은, 그래서는 200교회에 2,500분이니까 10권씩을 나눠주면 200교회에 나눠주게 되고, 그러면 오신 분들이 와서 그 성경책을 볼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나눠준다는 소식을 듣고 500교회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500교회에서 찾아와서 그 양은 모자랐지만 아무튼 그래서는 그것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만큼씩 우리들이 이제 나눠주고, 못 나눠준 것은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리라 믿으면서 함께 이별을 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 원로 장로님들이 그것을 갖다가 헌신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모금을 하셔가지고 이런 귀한 사역들을 하셨고요. 그리고 잠비아에서 이제 우물을 파주었습니다. 그곳에 그들이 여러분 5만 원, 6만 원 버는 사람들이 이 물을 한 통 1리터짜리를 갖다가 구하려고 그러면 2시간씩, 3시간씩 사막과 같은 땅을 그들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는 그 통을 갖다가 이고 와야 되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여기다가 이마에다가 끈을 달아가지고, 수건에다가 끈을 달아가지고 그 통을 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나선 2-3시간 가서 물을 길러서, 그리고는 집에 와서 그것으로 이제 먹는 겁니다. 한번 화면을 좀 열어주시죠. 저렇게 대한민국 국기와 그 나라 잠비아 국기 이렇게 해서 그 뒤에 우물을 파줬습니다. 다음 화면. 그리고 이 우물을 이제 하는 커팅식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저렇게 해서 이제 우물을 팠습니다. 파서 저기에서 물이 시원하게 나오도록 하나 더 넘겨주시죠. 네. 그래서는 거기다가 기증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이제 같이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 그분들이 이 물이 없는 거예요. 사막과 같은 그 땅에서 그들이 물이 없으니까는 무엇을 먹고 사냐면 이렇게 흙에서, 아니면 지하수라든지 아니면 빗물이 온 것을 갖다 모아놨다가 흙이 가라앉으면 그것을 떠먹고 그것으로 밥을 지어 먹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이제 우물을 파주니까는 그 우물을 통해서 약 400에서 500세대가 그 물을 이제 먹고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잔치, 소를 한 마리를 잡았어요. 소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나누는데, 이런 큰 일이 있을 때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마을 전체를 다 이제 초청을 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같이 먹습니다. 그랬더니 고기 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한 이만하게 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이 우리하고 입이 잘 맞지는 않지만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고기가 이만하게 스테이크처럼 줘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크게 주시냐고 그랬더니 자르질 못해가지고, 자르는 기계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잘라야 되니까, 그래서 뭉뚱뭉뚱하게 이제 고기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기를 신나가지고 입에 넣는데 아무리 씹어도 씹히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질겨가지고 뜯어도 뜯어지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질기지 않냐고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은 질긴 고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었더니 질겨야 위에서 빨리 소화가 안 되니까 좋은 거예요. 하루에 한 끼를 먹으니까 이들이 질긴 고기를 먹어야 이게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든든한 거예요. 우리같이 밥이 소화가 잘 되는 거는 여러분 너무 배고파서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거기서 이 옥수수 가루는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그거를 먹고 위에 많이 머무르게 하면서 거기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고기도 먹고 음식도 많이 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도 부족해서 불평하면서 사는데 그분들은 그 고기가 좀 덜 씹혀야 속에서 오랫동안 머무니까 그러고 있는 그분들을 향하여서 이 은퇴 장로님들이 돈을 헌신하고, 그래서는 그곳에 가서 고기 파티 소 한 마리를 잡아주고 물을 공급해주고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책 한 권 아마 어쩌면 팔아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5,000원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팔아먹더라도 누군가 그 성경책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헌신을 하시는데 가서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젊은이는 저 하나하고, 그리고 이 은퇴 장로님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는 지성인이고, 나는 율법에도 능통했고, 나는 아주 많은 교육도 받았고, 나는 법조인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매맞으면서까지 예루살렘에 온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할 겁니다. 여러분, 병이 드셨습니까?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나는 나이 너무 많어. 이제는 죽는 날 기다리는 것밖에 없지. 애들 잘 되는 것밖에 없지.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의 생에 병 드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하늘을 보면서 살지만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어도 이 병을 통하여서 그 위튼 그 병사를 갖다가 목회자로 세워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돈이 없어도 병이 걸려도 우리들이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병에 걸리셔도 나이가 많아도 가난해도 여러분 찬송하며 전진해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